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떼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당신은 보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특별히 에봇 앞에 장착하여 할 판결 흉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흉패는 에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요,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이 되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흉패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만이 참된 판결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흉패 안에 넣어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며, 아멘.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 살아왔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길 가다가도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밝은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는 내심 사연이 있더라고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얘기는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고 남모를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명의 참된 판결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석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평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분쟁과 경쟁과 다툼과 미움만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 평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자, 흉패에 달린 이 보석들은 진정한 영적 평안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지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흉패를 가슴에 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보석으로 상징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고결한 성품이고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보석들은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에요. 12보석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도장 새기듯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친 성도들 역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흉패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자,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자, 그 모양과 재질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림이라는 이 뜻은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빛. 그리고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 우림과 둠밈은 바로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우림과 둠밈을 통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이레네, 평안이 능력이에요.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세상의 모든 파도를 잠재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셔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평안을 이룰 수도 있어요. 나는 평안을 주는 자인지 불안과 상처를 주는 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사람은 불편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석에 담긴 큰 의미는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렌의 평안. 평안은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 평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되 이 평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창세기 49장 25절에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사꾼이 아무리 쟁기질을 해도 하늘에 비를 주지 아니하면요, 그 농사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땅에 비가 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마른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세상에서 받았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세상에 매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에 비를 주고 땅의 일들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되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주와 팔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 근심, 걱정, 불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육체를 더럽히는 현저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만을 계획하고 추구하고 나아간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을 먹어서 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의 양식은 먹어도 늘 배고파요. 물도 마셔도 늘 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늘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대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영은 죄의 법 아래 갇혀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세상에 속해서 땅에 있는 것으로 마치 하늘의 것처럼 가장하고 속고 속이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고 하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기 전에요, 이방인의 뜻 곧 율법 안에서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일삼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두렵게 하는 사탄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주면서 함께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관계를 멀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육신에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값진 믿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셔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짠 배실, 실로권 배실, 정교하게 짰다고 그랬지요. 흉패 판계가 바로 정교하게 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선물이기도 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정교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교하게 짠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판결 흉패에 담긴 이 모든 영적인 의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기도 응답을 얻어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바로 이 보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보석과 금의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택한 백성은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도요, 다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같은 사막에는요, 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도 마를 수 있어요. 심신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을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일하셔요. 믿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누가 보석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이 달린 흉패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0절에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우림과 둔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판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료할 분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신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4절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악된 것이나 부정한 것들을 차단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각종 중독과 음란과 거룩하지 못한 행실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돈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보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보석처럼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누추하고 버리지 같은 인생을 보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했던 육신의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육신의 감정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주님 앞에 순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 앞에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살아나야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에라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전을 방해하는 일에 아주 그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십니다. 자,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를 도구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성령의 도구보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에 보면요, 이들의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자들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벽을 건드리지 않고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요. 느헤미야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 여러분들, 사탄은요, 누구를 선동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믿음이 약한 자를 선동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세상 일을 더 바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흐리게 해서 천국의 소망이 아닌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고 화려해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되어 있고 소망이 없다라면은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대단한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요,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꾀에 말려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판결 흉패의 기능을 보면요,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판단 도구가 바로 이 판결 흉패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가 되지요. 자, 우리를 품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들로 기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고 계셔요. 세상에 속한 율법과 하늘에 속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여러분들은 꼭 믿음의 사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지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 안에서 나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마음의 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달라고. 더 나아가 값진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